잘들 지내셨죠? 사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들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기도를 가르치는 유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 일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기도를 하면서 오래 기도를 유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염려 가운데 빠지거나 걱정할 일이 생기는 것은 응답이 안 되고 별로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일 때에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종말론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 여기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 이 두 사람을 주님이 등장시키시면서 이 사건을 지금 풀어나가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배경막으로 딱 치신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을 우리 등장시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출세와 자기 권력과 자기 영광만에 관심이 있었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가 와서 늘 자기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이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들은 척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이 냉혹한 심정의 사람이 이 과부가 자꾸 와서 청하니까 이제 곤란에 빠진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걸 들어주지 않게 되면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올 텐데 나 이 귀찮음을 견딜 수 없다 해서 해결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 내용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바로 이 본질적인 내용을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떠냐는 얘기냐?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오래 참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뭐 병 고쳐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냐?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기도 전체 내용은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오래 참겠느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주님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 그 말이죠. 수사법이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말은 오래 안 참는다라고 하는 이 수사적 표현이에요. 자, 오래 안 참으신다. 그러면은 뭘 오래 안 참으시겠다는 말이냐?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과 처지, 이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사는 2000년 흘러오는 가운데 주님은 약속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기독교 교회의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많이 욕들 합니다.
저는 그 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당신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당신은 저 시한부 종말론자보다 더 올바릅니까? 주님을 기다려 본 적이나 있습니까? 자, 사람은 말이에요. 잘못을 해도 사랑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사랑할까 봐 사랑하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운명수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받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난 사랑합니다. 이게 나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배신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 아니라는 태도보다는 더 나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른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것마저도 잘못해서 정말로 사교 집단같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사악한 자죠. 그러나 주님과의 정상적 관계 속에서 기독론 바르고 구원론 바른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시한부 종말론까지 갔다. 저는 그 사람들 나무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오래 참으시겠느냐? 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한 95년도 정도가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속입니까? 주님, 보세요. 당신의 속히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속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미에 장식한 구절이 이겁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라고 우리는 주님께 따질 수가 있어요. 저 가끔 그런 거 따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잖아요.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속히, 그리고 인간을 속이지 않냐는 그런 범위 안에서 속히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개념에서 속히는 2000년도, 3000년도 된다는 말이냐? 맞다.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제가 옛날에 팽이를 돌립니다. 팽이를 제가 잘 돌렸어요. 그런 팽이, 동네 아이들하고 팽이를 돌리죠. 그 팽이를 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시합을 합니다. 팽이 찍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려서 서로 간에 부딪혀서 상대방을 죽이고 깨뜨리고 하는 그것보다 아예 돌릴 때에 그 상대방의 팽이를 명중시켜서 팽이 밑에 남아있는 총알이 찍히는 순간에 팽이가 뽀개지는 거예요. 웬만한 팽이는 안 뽀개져요. 그런데 저는 가끔 뽀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거리 조정을 해서. 그러면 자, 팽이가 땅에 딱 떨어진 순간에 떨어져서 그 팽이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는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너무 빨라서 세지 못합니다. 아마 수천 번? 수천 번.
수만 번? 될 거예요. 잠깐 동안에 한 5분 동안에 길게 돌리면 팽이가 한 5분 돌아요. 그러면 5분 동안에 거의 몇 번 돌까? 한 3,000번 돌았다고 합시다. 3,000번. 3,000번이 5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팽이 안에 있는 세균들에게는 야 5,000번이나 돌았어 우리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5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빙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건 팽이 하나 도는 거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5,000번 돌아도 5분이야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인간적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속기라고 한 거는 당신만이 알고 있는 속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기가 적용되어야 되죠. 맞다. 너희들에게도 속기다. 그러나 거기에 너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무슨 믿음이? 나의 처리 방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를 실망시키거나 너희를 속이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이 과정에서 나는 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그 방법 믿지 않으면 너희는 회의에 빠지게 된다. 내가 온다고 했지 나는 반드시 온다. 휴거가 발생한다고 그랬지 휴거는 발생한다.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휴거 사건은 반드시 생긴다. 이 지구상에서 수억 명의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이 생긴다. 이건 내 프로그램이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자, 그래서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신자들은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더구나 순교자들은 여러분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많은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천재 대주제여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안 풀어주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참아라. 반드시 풀어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48절에서 49절까지) 시작. 전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그런데 이 문장이 의미심장해요.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대부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야. 그래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너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항상 그래 왔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언제 이루어진 적 있어? 2000년 지났잖아. 물론 그분이 언젠간 오시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는 자는 다 악하단 말이야. 왜? 믿긴 믿어.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놀라운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라고 이 만연된 상태가 악이로구나. 인간의 악에서 나오는 거구나.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종말적이에요. 언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실망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춘향이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춘향이가 우리 님이 이몽룡 씨가 언제 올는지 온다고 하긴 했지 언젠간 오겠지. 지금 내일이면 사형이라고 말이에요. 변학도에게 지금 목칼을 쓰고 감옥에서 갇혀서 내일 사형당하는 날인데 이 춘향이가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합시다. 언젠간 오겠지. 온다고 했으니까 안 올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 아니야. 그래. 온다고 해서 아마 그분은 진실한 분이니까 오긴 올 거야. 그러나 1년 후에 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한다면 그건 춘향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춘향기가 신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불신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신자들 가운데 크리스찬 안에 목사, 성도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야. 아예 안 기다려. 기다리질 않는다고. 그래, 그분이 언젠간 온다는 건 알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그때가 돼도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와. 그때는 아니야.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오심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니까. 이게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 급박한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신자가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평가를 받아도 나는 그건 거짓이라고 봐요. 그게 뭐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습니까? 자, 당신이 춘향인데 나도 춘향인데 내가 사랑하는 님을 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정직한 태도고 그게 착한 태도고 그게 진실한 태도입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진실하다, 착하다 그거 다 집어치우세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악하다고 했습니다. 더디 오리라. 그래, 온다는 건 알아. 더디 오리라. 안 오릴지도 모른다. 지금은 아니다. 자, 이런 종류의 신자가 되지 맙시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참 착해요. 그래서 봄철에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엄마, 네가 금년에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네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은 내가 겨울에 내가 좋은 선물 줄게. 걔는 자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은 그런 걸 원하는 애가 없지만은 자 그 걔는 필통과 만년필 같은 그런 필기도구를 좋아해요. 필통과 만년필, 아주 볼펜. 자,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알았어요, 엄마. 하면서 착했다니까 더 착해. 더 성실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봄이 지나 여름이 됐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됐으니까 자꾸 겨울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꾸 기다리는 거야. 빨리 겨울이 와야 되네. 겨울은 12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1월, 2월이 겨울 아니에요? 9, 10, 11이 가을이고. 가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가을이 이제 11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애가 두근두근 됩니다. 드디어 11월 30일에 뚝딱 끝나고 12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이제 조급한 거예요. 엄마 겨울 되면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3, 4일이 지난 다음에 엄마, 왜? 엄마가 봄에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뭐? 제가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은 선물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약속했지. 엄마 잊지 않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애가 또 닥달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또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12월 20일이 됐습니다. 애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아, 왜 선물을 안 주시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엄마 정직한 분인데, 착한 분인데. 엄마에게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상?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만 아시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음속에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구상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걸 압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은 아니야. 아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게 노아 당시 때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그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이 본질적인 이 심리 상태는 긴장 상태예요. 평생 동안에. 이 세상과의 대립관계에서, 대치관계에서 긴장 상태고, 내 일상생활에서 대치 상태고, 긴장 상태고. 왜?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구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때를 기다립시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여기서 다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신자들에게는 원한이 많아요. 어떤 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혐오하고 배관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나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이 세상 사람은 크리스찬들을 보기를 마치 벌레 보듯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순결하고 합니다. 이게 다 원한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유황불이 그냥 통째로 쏟아지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 이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이루어집니다. 속히 원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 우리는 지금 상상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좋은 집을 간다든지 하면은 조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 주님이 직접 건축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 자, 이 휴거는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됩니다. 끌어올림, 컷업, 끌어올림. 두 번째, 게더링, 모임. 주님 앞에 모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주님이 보상할 때니까, 내가 기다렸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희망했던 것, 내가 학수고대했던 것, 이 몽룡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소원과 희망은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 안도감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자, 이제 또 반전이에요. 부정적 반전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막상 그때 오면은 믿는 자가 있겠느냐? 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속히 풀어준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 그러면 믿는 자가 드물단 그 말이네. 뭘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속히 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휴거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환란이 집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는 마지막 골목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우주 창조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간 과정이에요. 이 우주는 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존 메가더 저 미국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미국 교인들, 미국 신자들은 60%가 휴거를 믿는다. 60%밖에 안 믿는데 그때 밖에 60% 밖에는 휴거를 안 믿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나 믿어요? 미국 신자들, 미국 교인들은 60%가 주님 오셔서 휴거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대.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한국 교인들은 어떤 10%도 안 믿어. 10%.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이거 위선 아니에요? 저 큰 교회 뭐 열심히 한다는 성경 많이 보고 성경 세미나 갖고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과 교회 휴거를 안 믿어요? 위선자들 아닙니까? 위선자들이에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다 좋다고 말이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안 믿으면은 위선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춘향이가 아니에요. 이몽룡이를 안 기다리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천년왕국설의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발생했던 천년왕국설이 4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설 때문이야. 이 천년왕국설이 각 사람의 그 신앙과 그 각 사람의 교단 성격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밀레니얼리즘,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은 없다. 자,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인 천년.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다 상징이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발생하는 게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다 그 말이에요. 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신학,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아니 슈퍼세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대체신학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교회다.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걸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거 대체 신학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두 바퀴를 굴러가게 하시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 이건 사실이야.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야.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이 뭐였을까? 네? 자, 이름을 안 물어볼게. 첫 번째가 나와. 다말의 배에서 첫 번째 나와.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애가 얘가 첫째 애구나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홍색실을 매. 근데 홍색실을 매자마자 손을 끌어들인 거야.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애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애가 이제 첫째 애가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애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원래 첫 번째 홍색실을 맨 애는 이제 두 번째 애가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장자였지만은 이제 장자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원래 홍색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여 있었다고. 그러나 이 아이가 결국 하나님께 거역, 반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아이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학이라고 뭐냐? 이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를 대체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원래 첫째 홍색실을 맨 애는 이제 사라졌다 그 말이야.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직 있어. 뱃속에 있다고. 그리고 나와 걔가 나온다니까. 걔가 둘째 아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야. 그게 이제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대체신학. 웬만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천년주의가 나오는 거야. 무천년주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 교회야, 교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야. 교회가 아니라. 이걸 천년은 없다. 교회가 다 대신했다.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는 뭔가 또 하나 맹점이 나면은 다 상징이야. 다 상징. 다 상징. 사탄도 상징. 사탄은 악의 힘이라고 얘기하지. 다 상징. 실제라고 말해, 실제. 이게 지금 많이 득세하고 있어요. 무천년주의가. 두 번째,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서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이 먼저 온다. 천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후천이다 전천이다 하면은 천년 전에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 후천년주의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가 뻗어나가면서 교회가 번창하면서 전 세상에 어떻게든 지상낙원이 된다고 말이야.
전 세상이 교회의 힘과 이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이 모든 정치,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점점 개선되고 인간의 사는 이 영역이 전부 지상 낙원처럼 변한다 그 말이야. 이게 후천년주의야. 그러다가 맨 이 천년이 지날 때쯤 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주의야. 근데 이 후천년주의는 지금 거의 소멸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소멸됐을까? 거짓말이거든. 왜 거짓말이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했잖아. 점점 기독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 세상이 지상 낙원처럼 된다라고 했던 그 지상 낙원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인간은 점점 나빠진 게 더 흉악해지는 것이구나. 많이 배울수록 인간은 고등한 방법으로 악해지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인데 이 전천년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두 가지냐? 자,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 프리 그러니까 전천이란 말이야. 프리는 접두사, 피할리는 접두사, 전이라는 뜻이니까. 자,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즘,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단을 장악하고 많은 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거의 비슷해. 뭐가 다르느냐? 왜? 인간의 역사는 6천년이다. 6천년이 끝날 때 천년왕국 7천년이까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천년왕국이 벌어지기 직전에 재림하신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주님의 재림이 한 번이야. 재림이 한 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아마겟돈 전쟁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 때 그때 한 번만 재림하는 것이다. 뭐 우리처럼 7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거 없어. 한 번만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교회가 어디 갔느냐? 그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야.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수천만의 천사들 데리고 내려오실 그때에 교회가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내려온다는 얘기야.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 말이야. 이 땅에 한 번만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럼 문제가 커. 어떤 문제?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은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처럼 믿는 이 천년 왕국설과 그들의 천년 왕국설의 차이는 그들에게는 재림이 딱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dispensational,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건 뭐냐? 재림이 두 번이야. 재림이 두 번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 말은 재림이 아니야. 재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재림을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재림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려는 거지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실 그때부터가 재림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가. 재림이 딱 한 번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재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자, 한번 논리적인 어떤 가동을 시켜봐라. 당신의 개념을.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 않느냐? 그죠?
자, 다섯 처녀가 있다. 다섯 처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수많은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예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설명하면 이게 이 정당성을 설명하면 몇 시간이 걸려. 자, 간단하게 열 처녀의 비유를 들자. 열 처녀가 여기 있었다.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지혜로웠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의 재림이 늦는다는 말이 나오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아. 그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다 졸고 있어. 지금 시대는 다 조는 시대라고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다 여러분들 조는 사람들이야. 왜? 재림을 안 기다리니까. 다 졸며 잘세. 그때 한밤중에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랴.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에 모두 잠자는 사람 가운데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번쩍 눈을 보면서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눈을 떠도 소용이 없어. 왜? 불이 꺼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은 재림신앙을 철저히 갖고 조느냐 갖지 않고 조느냐 달라. 근데 재림신앙을 충분히 갖고 조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자, 근데 불이 다 꺼져간다 그 말입니다. 재림신앙이 거의 꺼져갈 듯 말 듯 해. 그러나 공중의 목소리가 들릴 그때 그들은 번떡 눈을 뜨면서 바로 꺼져가는 불 속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 이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고 나와. 인터링. 들어가고 나와. 그러면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공중에서 올리브 산으로 내려오면서 동시에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올라갔다 내려온단 말이야. 언제 들어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이 없잖아. 들어가. 잔치를 한다니까. 잔치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야. 이 기간이 우리는 7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긴 들어가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것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들이 변화되는 것도 없어. 그냥 거기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거야. 그게 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사실은 박약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환란 오기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신앙이야. 통과된다는 건 역사적 전천년설이야. 왜? 끝까지 가야 되니까. 7년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통과설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천년왕국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말 신앙이 결정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나 다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종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무천년을 믿는다든지 후천년을 믿는다든지 역사적 전천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에 해당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상 내가 올 때에 믿겠느냐? 안 믿어.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 자,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6월달은 기도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네 종말 신앙을 유지하는 건 기도다.
기도다.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네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설령 꺼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는 다시 불붙임을 당한다.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종말 신자들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도 가운데서 특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를 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 주제를 제가 언급한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안 참는다. 내가 생각하기 판단하기 적절한 순간에 너희들을 배반하거나 실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나는 간다. 그런데 내가 갈 때쯤 믿는 자가 있겠느냐? 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생활과 우리 종말 신앙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님을 대비하는 춘향이처럼 이 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 막상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